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바이블 컬리지 18일, 25일 바이블 컬리지를 맡은 임종우 목사입니다. 지난 2주간 임승현 목사님을 통해 쉽게 신들의 전쟁에 대해 잘 들으셨지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2주간 회심, 회개와 믿음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바이블 컬리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무더운 여름입니다. 너무나 지치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여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 순적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심은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회심은 나의 죄인된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힘 받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겪기 전에 회심이라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전 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인정하는 시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이 회심에 대해 성경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회심은 문자적으로 옮겨진다, 떠난다, 다른 데로 향한다는 뜻. 이는 마음을 돌이켜 나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한다. 곧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믿는다든가 신앙에 불성실했다가 마음을 돌이켜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회심이란 가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용어에서는 자기 뜻대로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강조점은 회심이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다. 회심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전혀 다른 길에 들어서게 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회심을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심을 묵상하다 보면 이전 내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청소년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자꾸 집을 가출하고 이제는 부모님께 나는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선언한 아이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면이 망가져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으로 가정을 다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3이 된 이 학생은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엄마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기에 그 아이는 엄마도 매우 미워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와 약 9회기 동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부모 상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때 저는 1회기에 약 2시간 정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때 그 아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구구 목사님이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고3 기간 동안 어머니가 그 학생과 함께 잠을 자면서 본격적으로 집에서 딸을 케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제가 한 가지 체험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극심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아픔이 치유될 때 더 이상 자신의 치료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저는 나중에 상담 교육을 받는 중에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픔에서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신기한 존재이지요. 사람은 자신을 치유할 존재를 만나면 자신만은 꼭 치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치유해준다면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존재란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신에게 변화가 시작되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이전 자신을 알던 존재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독특한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9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단 한 명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사람은 참 오묘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에게 치유와 기적이 임했음에도 이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혀 마땅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보면 이전의 연약한 모습이 떠올라 그 대상을 피하기에 급급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제일 중요한데 나를 치유한 사람을 보면 치유되기 이전의 모습이 자꾸 연상되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나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생겼기에 가능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성령이 붙들어 주심 없이는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애완동물은 그저 감사로만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은 말이 없습니다. 애완동물은 밥을 주면 좋아하고 산책하면 즐거워합니다. 애완동물은 단순하지요. 그렇기에 단순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지친 사람들이 애완동물에게 열광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대표적인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의 영적 질병에 고침받는 이 회심이란 주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사람은 성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앞만 바라볼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성장을 나타내는 성화는 무조건 칭이 다음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그 성장 이면에 있는 회심을 보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사람은 정직하게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회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이 회심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어질 바이블 컬리지 2주 강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회개와 믿음.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회개란 자아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속을 살피는 것이요, 믿음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혼란한 그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우리 구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회개는 세 가지 행동이 합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지각 속에서 죄를 암, 감정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느낌, 의지 속에서 마음의 변화, 메타노이아와 전환점을 찾게 됨. 사람은 지각 속에서 죄를 알고 감정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느낀 뒤 의지 속에서 마음의 변화와 전환점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참 자아, 죄에 묻혀있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시키는 것이요, 죄에 대해 절망하면서 자신의 거짓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구절을 통해 이와 동일한 사실을 간략하게 진술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바라본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는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안정적으로 있을 때 자신이 곤고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생존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생존이 나의 강함과 약함과 상관이 없다면, 정말 그런 일이 정말 내 삶 속에 발생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만약 나의 생존이 오직 주께 속했다는 것을 사람이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표적인 답이 되어준 인물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이 오직 주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회피 요소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이것을 드러내며 이런 나조차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도 베드로의 선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원하신다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자신을 기다려주신 예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원한다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의 이 선언이 참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회심의 은혜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를 둘러싸는 거짓 불안을 걷어내고 있는 힘껏 회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회개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회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딱 회개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고 말로 사용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두 사용되었고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돌이키심. 참으로 낯선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 이런 표현을 참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후회하셨다는 말을 성경에서 읽게 되면 참으로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심판 뒤에도 다음과 같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8장,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고 방법을 수정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에 있는 단순한 상징과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드러내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에 대해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 중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인간의 회개와 같지 않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인간의 회개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신전심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감정과 의미를 다 포함한 상태로 상대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로 인해 천 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 옛말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함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단어의 뜻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토대로 서로 해석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사람은 기본만 잘 지키면 어디서든지 잘 살 수 있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본이 무엇인지 계속 헷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그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본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여러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묘사에 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언어에는 많은 오해가 함축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오해를 제거하며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돌이키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사람의 회심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회심은 전적인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이킴은 사람의 회심과 같은 단어로 쓰여 있을지언정 전적인 돌이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인간과 더불어 맺으신 조건적이며 무조건적인 언약의 토대를 둔다. 우리는 이 소제목을 바라보며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돌이키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조건에 근거하여 후회하신 장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크게 한탄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악함만 뿜어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수명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경고를 보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돌이키려고 경고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죄 아래 있던 사람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의 배신으로 생긴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람의 돌이킴으로 인한 하나님의 돌이키심도 등장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사람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상황에 긴밀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시고 돌이킨 요나를 통해 니느웨도 돌이키십니다. 이때 니느웨는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그때 니느웨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나눈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심판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심판으로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회개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실까요? 저는 먼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운 다윗과 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끝까지 훈계하시고 심지어 그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전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확증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언약대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셔서 사람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극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변화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으로 이렇게 주 앞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회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소주제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회개의 의미. 신약 성경에는 회개와 일치하는 헬라어가 3개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타멜로마이, 죄를 짓게 된 결과로 인해 애를 태우면서 뉘우치거나 한탄하는 것. 메타노에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다. 메타노이아,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 메타멜로마이, 이것은 가룟 유다에 의해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쳐, 이 부분이 메타멜로마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멜로마이는 상황을 후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때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가 결코 스스로 목을 매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의 후회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을 때 그 자리에 그 몫을 던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꿈을 얼마나 일그러뜨렸는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목을 맨 겁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그의 잘못된 신념과 그릇된 모습마저도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유다가 바로 알았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표현만 남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묘사를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회개라는 단어에는 그저 결과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회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해서 행동을 일으키는 의지에 비롯된 변화와 행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회개를 하라고 여러 사람이 전파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예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세례 요한의 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 성경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회개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라는 전파 이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몰라보고 거리두는 인생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 예를 들어 회개를 전하셨는데요. 바로 요나를 통해 회개하고 생명을 연장한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른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들의 전파를 통해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어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형제들에게 전한 그 설교와도 흐름이 일치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는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우리 이런 그들의 전파를 바라보며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유대인에게만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왔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회개, 진정한 변화, 단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전파하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위에 서서 오늘 공부하는 회개를 감사로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를 향해 믿음을 가짐으로 중생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부르신 이 사건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 근심은 하나님이 눈을 띄어주셨기 때문에 생긴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꽤 괜찮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밝은 빛이 비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먼저 자신의 손과 발에 먼지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믿는데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인식의 변화 뒤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비참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빚어나갈 것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비참함은 너무나 넓고 깊습니다.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졌을 때 우리는 계속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담함과 이것이 언제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은 회개하고 고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눈에 안 들어왔던 내 잘못이 보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전 내 신앙생활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단계를 높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잠시 성경에 등장하는 회개의 완전한 예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는 참 회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의 회개 증거를 보면 성경에는 이런 돌이킨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마가 회개한 모습을 담은 말씀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며 자신이 그릇된 믿음에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바울은 다메섹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빌립보 가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간수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간수와 같이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늘 붙들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인도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여기 남을 심판하는 자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침을 보십시오. 그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상태임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바라보며 이 회개라는 문제는 초신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우리에게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회개라는 주제를 공부하며 함께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사람이 지난 삶의 후회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을 자비와 길이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이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감사해하는 삶, 그리고 내 삶의 변화로 온 가족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이블 컬리지에서 회심과 회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회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임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예수를 처음 믿건 오래 믿건 상관없이 늘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셔서 중심 되어주셔서 나의 이전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어진 나의 연약한 모습에 절망치 않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바이블 컬리지 3번째 시간, 제가 맡은 강의 회심, 회개와 믿음 중 회개 부분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 공부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회개라는 주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주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밝혀 보이시는 자신의 연약함에 당혹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당혹스러움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회개의 은혜,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더 큰 복을 더해 주시고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임종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